매년 우리가 이맘때쯤이 되면 하는 말들이 있지요. 야, 세월 참 빠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일까요? 내가 시간을 지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간은 천지창조 이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요 1년은 365일, 이 사이클로 시간은 늘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걸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밟고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늙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의 주체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주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의 주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의 그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져요.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좀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죠. 우리가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9장 전체가 앞 못 보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맹인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여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 거냐, 율법 지향적인 삶을 살 거냐,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맹인을 좀 주목해 볼까요? 이 맹인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천적 불행자입니다. 후천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다시 치료하거나 회복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이런 자로 태어나 그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계를 꾸려갈 생계의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그는 거지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거지였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 속의 맹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근데 이 불행한 인생, 이 맹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고침받은 과정을 조금 주목해 봅시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 시각에 그 현장을 지나면서 그를 보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를 찜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불행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맹인이 고쳐달라고 간청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맹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찜받을 만큼, 예수님이 그를 선택을 받을 만큼 어떤 선행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택함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가서 씻고 눈 떠라. 네 인생의 불행을 청산해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맹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굿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그의 그 동양 그릇, 거기에 동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목했을 것이고, 그에게 한 푼 동전을 내가 주냐 마냐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에게 말해준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그 현장을 지나던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실로암 가서 씻으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 예수로부터 왔고 그 예수로부터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가서 씻었다라고 말하죠. 이 맹인이 가서 씻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붙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는 운명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맹인의 삶은 복음 지향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불행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전혀 불가능한 그 불가능이 기적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현실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제자를 살펴볼 차례지요. 제자들은 어땠는가?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죄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계명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계명을 먼저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누구 죄인가? 이걸 먼저 떠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군가? 이들은 이 맹인의 사건을 보기 이전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그 여자를 대하는 예수를 이들은 봤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를 고발하고 죄를 정죄하는 정죄자가 아니고 죄 지은 여자라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를 사랑으로 감쌌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죄자가 아니고 용서자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웠어요.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때 그 여인을 고발했던 그들처럼 이들이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복음을 택했는데 앞을 보는 제자들은 그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지향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관습과 전통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속박을 지향하면서 사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둘째로, 이 맹인과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느냐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느냐, 너는 미래냐 과거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리는 이 처방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 바르고 앞을 못 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거기서 눈을 씻고 네 눈이 밝아져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어제는 맹인으로 살았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통 중에 살고 있지만 내일은 나는 눈을 떠 보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것이 이 맹인의 태도였습니다. 맹인의 사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주목하고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 사람의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과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 지난날은 어땠을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난날 과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맹인의 내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날 이 시간 그 시간에 예수와 함께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선생님, 이 사람도 우리처럼 새날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의 내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은 알았죠.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벌떡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풍랑이 이던 그 바다의 풍랑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던 것을, 그 예수의 능력을 한다면 주여, 주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내일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처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과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에 살지만 땅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은 고난 중에, 오늘은 고통 중에, 오늘은 맹인으로 살지만 오늘에 묶여 살거나 어제를 돌아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랬던 게, 네가 과거가 이랬는데, 늘 우리의 족쇄를 채워서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네.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셋째로, 이 맹인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간절함인가 자만함인가. 내 신앙생활은 간절하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미 이 맹인을 죄인으로 딱 단정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맹인과 있는 지금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갈릴리는 저 변방 시골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거리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다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자신들은 눈 떠서 보는데 이 사람은 눈 떠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교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시 한번 8장 사건으로 돌아가 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군중들. 8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지금 이것으로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람이, 네가 무슨 판단 능력이, 판단권이 있는데 재판장도 아닌데 세상법으로 예수를 올가 넣으려고 하는 거고, 돌로 치지 마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중심엔 뭐가 있었습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예요? 돌 맞아 죽을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 여자는 죽어야 되지.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죄한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 돌로 쳐 죽이라고 소리칠 때는 그들 스스로를 몰랐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자신들이 죄인인 줄들은 모르고 교만했고
자만했고 우리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오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있던 여자 하나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이 웃지 못할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전부 돌 맞아야 될 것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때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 착각입니다. 교만이 얻을 것이 있다면 교만은 패망, 넘어지는 것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맹인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붙였어요.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국을 하고 살던 자라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이 맹인인 것을 알고 거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눈에 진흙을 붙이고 맹인이 지금 실로암을 찾아서 더듬거리며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꼴불견입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문 앞에 기드론 골짜기에 그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흘러나와서 쭉 계곡을 타고 내려가서 고이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맹인이 눈에는 진흙을 붙이고 지팡이를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그 실로암을 찾아 내리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는 그러면서 실로암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내일이 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 처방에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맹인의 입장이 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갑니까? 내가 맹인인데. 주님, 나도 들어서 아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고치시더만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요. 앞을 못 보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뜨는 게 지금 내게 필요한 거요. 차별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맹인이 단 한마디 단 한 줄도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순종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하다 눈 떴니? 그랬더니 이 맹인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했을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순종하게 했고 그의 간절함이 그의 불행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보지 못했던 맹인의 삶을 눈뜬 보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이 답이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오만하지 말고
우리도 간절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맹인은 말이 없었어요. 가서 씻으라 하길래 가서 씻었다 뿐이요. 우리 예수와 친합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답입니다.